할렐루야. 11월 23일 금요 말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추수감사절기를 지켜라 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지켰습니다. 작년에도 지켰고 올해도 지켰고 아마 내년에도 지킬 것이고,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 뿐만 아니라 평소 삶 가운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기의 유래를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추수감사절기를 지켰고, 그 다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수감사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문화가 끊어지지 않는 것에 너무 감사함을 드리고, 우리가 잘 지켜야 우리 후손들 또한 잘 지키게 될 것입니다. 추수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산에 있는 각종 열매들은 주인이 없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따먹을 수 있지만, 그리고 산에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지키면 그 산의 나무는 그 어떤 것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일단 추수를 하려면 누군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을이 되면 반드시 추수를 해야 합니다. 추수를 하지 않으면 봄, 여름, 그리고 초가을에 수고하고 애쓰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노력한 모든 정성들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소출이 작든, 그리고 이거 소출을 해봤자다 할지라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한 번씩 우리 채소밭, 마늘밭, 무밭 트랙터로 갈아엎는 거 보셨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부에서 보다 더 나은 정치를 하면 다 소화시킬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거 못 먹어가지고, 우리는 못 먹어서, 우리는 못 먹는데, 그거 다 마트에 가면 비싸게 사 먹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도 비싸게 사 먹고, TV에 보면 배추밭을 갈든, 무밭을 갈든, 뭐 고구마를 갈든, 트랙터로 갈아엎을 때 우리는 늘 비싸게 주고 사 먹는단 말이죠. 와, 진짜 싸다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밭에서 우리 손에 오기까지 도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기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농사꾼들이 지친 것입니다. 그 모든 원망은 누구한테 돌린다? 정부에 돌리는 것입니다. 정부가 그것을 잘해야 하는데, 정부가 암행어사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암행어사도 도둑놈. 다 도둑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갈아엎어버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농부는 갈아엎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수확을 해서 사람들에게 배분을 할 것이고, 혼자서 수확하기 힘드니까 대대적인 광고를 해서 학교에서 학생들 한 포기씩만 뽑아가도 덕이 되지 않겠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광고를 해서 이 밭에 있는 채소, 열매 다 무료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걸 뭐라 그러죠? 체험하지 않습니까? 체험학습도 되고. 그러나 사람이 감정이 있는지라 확 갈아엎어버립니다. 안타깝죠? 자, 우리는 이 세상의 농사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 저도 농사를 쳐봤기 때문에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비료를 주며, 언제 거름을 줘야 되고, 언제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언제 열매를 솎아줘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익었을 때 빨리 따내야 합니다. 이 나무에 있는 과일이 다 익었을 때 따내려고 하면 4분의 2는 상품의 가치가 상실됩니다. 매일 따내야 합니다. 조금만 익으면 따내야 합니다.
완전히 익었을 때 따내면 소비자 손에 가는 데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상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과일도 신기한 것이 하나님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밥은 덜 됐을 때 코드를 딱 빼면요, 밥이 안 되거든요. 저게 안 돼요. 밥 다 되고 나서 코드를 빼야 합니다. 근데 과일은 어느 정도 맛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가 있습니다. 맛이 드는 때. 그때까지 딱 기다렸다가 완전히 빨갛게 익지 않아도 어느 정도만 딱 익잖아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농사꾼의 지혜인데, 자두가 조금만 붉으스름하다 그러면 따내야 합니다. 나 더 빨갛게 돼야 맛있겠지. 천만에 다 빨갈 때 따내면 맛이 없어서 못 먹습니다. 조금만 빨간 게 올라오면 딱 봐서 보면 빨간 색깔로 자두가 익더라도 풋내가 나는 자두가 있고, 풋내가 난다는 것은 맛이 없는 건, 맛이 아직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이 빨갛지도 않은데 이거 맛이 들어간 자두가 있어요. 그건 농사꾼들이 손을 딱 만져보면 눈만, 그 과일 빛을 보면 알아요. 농사를 많이 지어본 사람. 저 또한 선별이 가능한데 그걸 딱 내어서 과일 바구니에 담아서 출하를 시키면 우리 소비자 손에 들어올 때는 아주 맛있게 들어옵니다. 딱 먹기 좋게 익어서 옵니다. 과일은 익어가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추수의 때가 있습니다. 추수의 때를 놓치면 아니 됩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다 추수의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세상에 각종 채소, 열매, 곡식,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365일 출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고기들 1년 365일 고기잡이, 어선들이 왔다 갔다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고기를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멸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오징어 잡을 때가 있고, 명태 잡을 때가 있고, 고등어 잡을 때가 있고, 칼치 잡을 때가 있고, 그 때가 다 있는데, 하여튼 저 바닷가에는 1년 365일 쉬지 않습니다. 하루 정도 쉴까 말까? 우리나라에서 쉬면 중국은 쉬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쉬면 일본에서 쉬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 고기들이 마르지 않습니다. 마치 사르박 가루에 기름하고 가루가 없으시지 않듯이 통에서 계속 솟아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 1년 365일 다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사람이 반드시 추수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추수.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서, 씨를 뿌리면 싹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말에 들성나무는 떡잎부터 펴는다. 저 새끼 싹수가 노랗다. 그러면 이미 진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쟤는 안 돼. 처음부터 걸러먹었구나. 이런 표현을 싹수가 노랗다라고 합니다. 기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덜 됐다는 것입니다. 네 아무리 잘 돼도 너는 망한다. 인정받을 수 없다. 사람들은 인정받을 수 없으면 하늘 앞에도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를 해버리죠. 근데 저놈은 떡잎부터 다르네. 열매를 맺지도 않았습니다. 싹을 보고 하는 겁니다. 싹을 보고. 열매도 맺지 않은데 싹을 딱 보고 저놈은 앞으로 뭔가 일을 해도 일을 해내겠다. 어른들은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신 어른들은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앞으로 성공을 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에게 선을 끼치고 악을 끼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아니면 하나님을 부정한다, 진리 편에 선다 아니면 비진리 편에 선다, 딱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줄기가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가운데 자연이 가만히 있습니까? 벌레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각종 해충들이 덤벼듭니다. 그때에 맞게끔 주인은 약을 칩니다. 바람을 불게 하고 비를 내리고 거름을 주고, 그러면 이 나무는 자생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절대 비바람에 부러져서는 아니 됩니다. 근데 툭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뿌리째 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뽑히지 않는데 왜 뽑혀요? 어쩔 수 없이 바람이 너무 세니까. 그처럼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이 모든 고난의 길을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나무요, 너희들은 가지고 너희들은 열매다. 그러니 꼭 붙어 있으라. 비바람이 불어도 절대 꺾이지 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꺾이지 말고 딱 붙어 있어. 그러면 나중에 너희들 천국에 간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다. 그리고 나의 사랑을 다시 받게 될 것이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꺾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었습니다. 지금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 핍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 비진리가 진리를 진짜 살인을 저지르는 때였습니다. 살인을 저지르는 때. 지금은 이 말씀이 약간 희석됐습니다.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이다.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 당시에는 살인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미워하다 보면 살인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리 미워해도 살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살인을 할 수가 없어요. 살인을 하면 모든 죄값을 받으니까. 그러나 2000년 전에는 아무리 살인을 저질러도 죄값을 받지 않는 사람은 죄를 받지 않는다. 전쟁터에서 아군이 적군을 총을 쏴 죽입니다. 우리 6.25 때 KGB 출신이 북한군 10,000명을 쏴 죽였습니다. 아니, 10만 명을 쏴 죽였습니다.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아니라 영웅이지 뭐. 영웅이지, 영웅. 안 그래요? 전쟁인데 현충은 아마 제일 꼭대기에 묻힐 겁니다. 어마어마한 표창에 수여될 것입니다. 영웅이 람보지 뭐, 람보. 근데 전쟁 나지 않았을 때 죽이면 어떻게 된다? 한 명이라도 죽이면 갑니다. 쇠고랑 창차입니다. 법이 안정화됐을 때, 법이 정착됐을 때는 애누리가 없습니다. 요 건물 짓는 데 있죠? 여러분 다니다 보면 인천에도 건물 많이 짓죠? 급할 때는 들어가서 소변도 볼 수 있습니다. 흙더미. 그냥 창고처럼 보면 뭐 아직 뭐 안 깔았잖아. 뭐 인테리어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급하면 저 구석에 가서 소변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파트를 다 지었습니다. 예. 얼마 전에 내가 여기서 소변 봤으니까 그 자리에서 소변 보는 순간 잘립니다. 남자들은 큰일 납니다. 이거 차야 됩니다. 공사할 때 하고 한창 포크린 뒤집고 아스팔트 깔기 전에 한창 공사할 때 하고 싹 다 완공했을 때는 가래도 못 뺐습니다. 침도 못 뺐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이치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 법이 들어갑니다. 예수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죽이고 할 때였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미워하니까 어때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게 미움이 장성해서 어떻게 살인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싹을 자르는 겁니다. 미워만 해도 살인이 다 있습니다. 너 미워하면 살인이 되는 것이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미워하면 반드시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와서는 어때요? 미워하면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미워했어? 날 미워했다고? 네 살인이 저질렀어. 네 지옥 가는 거야. 이 말씀이 나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회개하라. 자꾸 미워하면 형제가 다투게 되고 하나님 은혜가 떠나는 것이야. 이 말씀이 선포되는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사람 안 미워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사람 안 미워하시는 분 없을 겁니다. 나한테 잘못하면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런 마음은 당연히 듭니다. 그걸 없애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건 안 없어집니다. 그것은 나는 사람을 안 미워해야지. 아무리 기도해 보세요. 그게 사라지는가? 조금 줄어들 뿐이지. 더 많은 의를 행해야 합니다. 더 많은 일을 해내야 합니다. 부지런히 해 나가야 합니다. 부지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 자, 추수 때가 왔습니다. 추수 때 뭐 할 겁니까? 무조건 추수해야지. 안 그래요? 무조건 추수하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적으로 추수의 때가 오면 무조건 일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알곡에 들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믿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 따먹으면 죽는다. 따먹으면 죽는다. 따먹으면 안 돼. 따먹으면 죽어. 거기에 수많은 말씀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짝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허락한 짝이 아니잖아. 따먹으면 인생이 죽는 것이야. 망하는 것이야. 큰일 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은 하나님의 뜻이야. 구원받을 수 있어. 꼬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이야.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라는 뜻은 구원받는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야. 나하고 사랑을 나누면 구원받게 돼. 이렇게 꼬시는 겁니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죽게 됩니다. 가차없이 죽게 됩니다. 철장에 가둬버립니다. 10년, 15년, 20년 가둬버립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미 우리 섭리적으로는 이 말씀이 아주 오래전부터 선포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여성이 존중받지 못할 때, 인권이 존중받지 못할 때부터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진리로 믿고 있습니다. 1948년, 그러니까 1948년 이전부터 이 말씀이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채택했습니다. 저 말씀이 진리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것이 뱀이 진짜 뱀이 아니라 사람이야. 지혜로운 사람이야. 명예가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야. 출세한 사람이야. 꼬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게 만들고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주 수십 년 전부터, 아니 2000년 전에 선포되었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섭리는 그 말씀을 진리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뱀보다 꽃뱀이 더 득실합니다. 꽃뱀. 미투 사건 알죠? 뻑하면 오히려 여자가 남자를 꼬셔서 고소하는 판국입니다. 남자를 유인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금부터 수십 년 전이죠. 우리 여성 인권이 이렇게 높아지기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 그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오래 전부터 이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 말씀이 꽃을 피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진리로 믿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생명시해야 합니다. 아, 맞구나.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섭리적인 때에 따라 진짜 섭리가 도래했을 때, 2000년 전 예수님 오셨을 때는 추수의 때였습니다. 그전에도 하나님께서 농사를 하셨지, 섭리를 하셨죠. 그러나 추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홍수 심판,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심판받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가셔서 전도해서 믿고 따른 자들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추수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지금 추수의 때입니다. 이제서야 주를 만나지 않습니까? 진정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왜? 비진리를 믿었기 때문에, 반쪽만 믿었기 때문에, 온전한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가는 겁니다. 행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이제 있고 육신이 이제 또 말을 안 들으니까 힘들 때 있어. 육신이 갈수록 힘들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마음은 갈수록 더 젊어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눈시울을 젖어가면서 기쁨의 눈물,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적시면서 기도하고 또 믿어주고 또 믿어주는, 믿어주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그 믿음으로 추수가 되는 것입니다. 알곡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곡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역할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전에도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부분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온전한 말씀이 선포될 수가 없었습니다. 씨를 뿌리고 거름을 뿌리고 약을 치고 가지치기 하고 글을 띄었다는 거죠. 2000년의 역사가. 그러나 재림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재림의 때는 곳곳에 재림주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곳에서 진짜 온전한 진리가 선포되면 좋은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진리를 온전히 듣게 되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질이 있든 없든.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린 여러분, 저는 너무 힘들어요. 저는 왜 이렇게 힘들고 인생이 고달프고 왜 이럴까요? 하시는 분 계세요? 자, 계산을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산을 잘 해보세요. 부족한 몸을 이끌고 섭리를 만났고 섭리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태풍이 똑같이 오지만 태풍이 서울을 휩쓸고 지나가지만 바람이 센 곳이 있고 바람이 약한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침수가 되고 어떤 곳은 침수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침수가 되면 하나님이 버렸고, 침수가 안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무가 뽑혔으면 와, 전 심판받았다. 하나님이 저 나무를 실어서 나무채 뿌리채 버드나무를 뽑아버렸네, 은행나무를 뽑아버렸네, 하나님 심판이네, 이러시겠습니까? 야, 저 나무는 멀쩡하네,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봐,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나무가 여러분 부산에 살든 창녕에 살든 그리고 서울에 살든 대구에 살든 이 말씀을 듣는 섭리 나무들은 바람이 불면 불수록 태풍이 오면 올수록 더 뿌리를 깊이 내릴 것이며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시길 바랍니다. 더 강인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항상 그렇게 바람을 불 수가 없습니다. 항상 태풍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겪어야 하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낮아지는지,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고 끝없는 감사가 나오는지. 혼자서는 이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같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선인들이 있습니다. 의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못 이겨나간다. 그리고 영양실조 걸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너무 못 먹어서 영양실조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너무 잘 먹어서 살이 두룩두룩 찌죠. 서울 오면 2kg 찐다고 합니다. 우리 부산 떼기들은 서울에 오면 1kg, 2kg 찌고 내려갑니다. 먹을 것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반드시 먹을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백화점에 가서 명품도 좀 사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쇼핑을 해 인생 사는 맛이 나죠. 예. 참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하지만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입을 옷 입고 양발 빵꾸 난 사람이 있습니까? 옷이 흐드러져 가지고 옷이 입을 것이 없다 있습니까?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없으면 문자하시길 바랍니다. 없으면 저는 옷이 없어요. 겨울에 입을 옷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반드시 여러분 개개인에게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대신 돈이 있든 없든 꼭 절약 정신을 길러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절약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흥청망청 쓴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씀씀이가 좋아야 합니다. 아무 때나 쓰지 말고 아무 때나 턱턱 한턱 내지 말고 우리도 어느 때 시점이 되면 더치페이 문화가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형님이 한턱을 잘 쏘시는데 때가 되면 이제 법이 정해집니다. 이 시간 이후로 형님 절대 내지 마세요. 형수님 절대 내지 마시고 저도 잘 내는데 절대 내지 말고 더치페이 들어갑니다. 각자 자기 먹은 거 계산해야 합니다. 그럴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낼 게 없는데요 하는 사람은 이야기하세요. 자기 낼 돈은 생길 겁니다. 그런 문화를 정착시킬 때가 반드시 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생각보다 빨리 오죠. 예,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 자신의 삶을 주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은 추수감사절기를 지켜야 하였습니다. 자유의 땅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형제 사랑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섭리에서 형제들과 두루두루 못 사귄다. 많은 사람을 내 편으로 못 만든다. 그건 자신이 본인이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한테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예의를 갖추고 꾸준해야 합니다. 냄비 신앙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가마솥처럼 꾸준해야 합니다. 저는 꾸준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든가. 가만히 있는 것이 꾸준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가만히 있으면 미적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적은한 게 꾸준하면 됩니다. 나는 미적은하다. 꾸준하면 됩니다. 차가다 뜨겁다 차가다 뜨겁다 하면 차든가
뜨겁던 건 둘 중에 하나. 차가다 뜨겁다, 차가다 뜨겁다 그러면 막 옆에서 정신이 없습니다. 나는 미지근하다, 미지근한 게 꾸준하면 됩니다. 나는 주일 예배만 지킨다. 주일 예배만 꾸준하게 지키면 됩니다. 나는 수요예배만 지키겠다. 수요예배 꾸준하게 지키면 됩니다. 나는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주일 다 지키겠다. 꾸준하게 가면 됩니다. 각자 하늘로부터 받는 그 때, 추수의 때, 여러분 경제적으로 추수의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받는 축복의 소출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다. 나는 많이 받고 싶다. 많은 열매를 맺고 싶다. 나라는 나무에 많은 열매가 맺히고 싶다. 물질 열매부터 시작해서 건강부터 시작해서 사람들 인복부터 시작해서 나는 많은 것을 맺고 싶다. 열매를 맺고 싶다 하면 똑같은 바람이 불 겁니다. 태풍이 올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병충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반드시 그걸 이겨내야 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섭리적으로 농사를 지으셨고, 섭리라는 농사를 지으셨고, 지금은 추수의 때입니다. 뭐가 추수의 때입니까? 온전한 말씀이 선포가 되면 창세부터 감춰진 말씀들이 다 풀어지고 요한계시록까지 풀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게 되면 추수의 때가 온 겁니다. 익은 겁니다. 역사가 무르익은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아닌 것 같죠? 예수님 시대 때 마찬가지. 예수님 시대 때 제자들이 긴가민가? 이게 맞나? 예수님 시대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뻔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때였기 때문에, 추수를 해야 되는 때였기 때문에 이때 보내지 않으면 구약 4,7년 동안의 역사는 다 끝난다. 새로운 역사를 이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주 적합한 때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은 병들이 있었죠. 어떤 병? 몸도 육도 아팠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가서 영적인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사망이라는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함부로 판단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무시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주관대로 삶을 살아가는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움, 싸움, 다툼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데, 이 병으로 인해서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병을 낫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내가 감기에 들었다, 내가 몸살을 앓고 있다, 내가 당뇨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활 패턴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빨이 자꾸 썩는다. 그럼 제일 먼저 뭐 물어보겠습니까? 양치질 하나? 그리고 뭘 먹지? 밤마다 사탕 먹고 자는데요. 먹다가 사탕에 일어나면 사탕에 반통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빨이 그렇지. 단 걸 계속 먹으니까. 그러면 그걸 못 먹게 하는 것이 치유 방법 아닙니까? 기도해서 주여 주여 나라 나라, 이것이 치유 방법이 아니라 먹지 마, 먹으면 안 돼. 그 예수님 오셔서 야, 장가가지 마. 너 그 여자하고 장가가면 안 돼. 그 여자한테는 시집가지 마. 너 그 남자 짝이 아니야. 시집가면 안 돼. 예수님은 다 눈에 보이는 건, 흔히 눈에 보이는 건, 병들어서 살려고 왜 그러는지. 그리고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너 지금 하늘로부터 축복받은 거야. 저 인생 저주받은 것 아니? 너 축복받았어. 그리 감사해라. 감사해. 알았지? 저요 못 일어나는데 안전병인데, 안전병이 동사 앞에 딱 동사를 데려옵니다. 사진은 멀쩡하지만 눈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너 축복받았지? 예, 축복받았습니다. 그리고 들리지 않습니다. 난 저주받았어. 근데 못 보는 사람이 딱 데려갑니다. 너 축복받았지? 근데 한 번은 이들이 모여가지고 기목을이
봉사, 벙어리, 안전뱅이, 그리고 백혈병, 뭐 당뇨병, 뭐 중풍병 환자 다 모여가지고 서로서로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서로서로 인생을 악평하고 드디어 결국 하나님을 악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자들의 모든 입을 다물게 한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멀쩡하신 예수님이 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누구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활의 역사를 위해서.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투덜대지 않고 마치 이삭이 순종해서 그 제단에 올라갔듯이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은 응답 없으셨습니다.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망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는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기머거리도 봉사도 안전뱅이도 투덜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욕할 수도 없습니다. 길을 내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다음 생이 있다. 다음 생이 있으니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 병고침을 다 받아야 되지 않겠냐.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신유의 능력을 부어주셨는데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근원의 병은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생각,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육신이 잘못 움직이기 때문에 음식도 잘못 먹고 생활 습관도 끼어지고 그러면서 몸이 병들어 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날마다 신유의 은사를 받고 있습니다. 왜 건강해질까? 별거 하는 것도 없는데 생각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건전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욕 많이 했는데 욕 많이 줄었잖아. 거짓말도 많이 했는데 거짓말도 줄었고 인생을 두들대고 한탄하고 그랬는데 많이 줄었잖아요. 예전에는 항상 교만병에 들어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겸손해졌잖아. 말씀 앞에 무릎을 꿇잖아. 예. 그래서 신유의 능력을 받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 속에서 신유라는 능력이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의 때가 되면 이러한 사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은 추수 감사 절기를 지켜라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열매가 되어서 하늘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이 되었습니다. 속사람, 영혼이 여러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 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절 때 그때에 신광야에 가나안 땅에 애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민족이 살았습니까? 맞죠? 그들이 믿는 종교가 있었고 똑같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천지의 주제이신 만군의 신이시여 하나님을 찾았겠지.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삭도 받았고 야곱도 받았고 요셉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한다. 그 당시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결국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결국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역사한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갈 것이다. 성령이 함께 할 것이다.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제일 악독한 놈 누구? 바울. 예수님 바울의 눈을 확 뒤집어 버렸죠. 눈을 확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니까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참 아나니아 보내잖아요. 베드로 안 보내고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안 보내고 아나니아 보냈잖아요. 이름 아나니아, 아나, 니 아나, 아나 니
보냈습니다. 네가 지금 누굴 괴롭힌 줄 아나? 아나? 아나니아를 아나니아를 보냈습니다. 자, 선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미약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창세부터 감춰진 비밀이 풀어졌고, 이 비유의 말씀은 사람을 신격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한 번도 못 박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뛰어난 줄 아세요? 성령이다, 내가 성령이다, 성자다, 내가 재림주 해버리면 다 믿어버립니다. 말씀에 영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지난 일들이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사람을 통해서 내리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한 번도 못 박는 것이 바로 재림의 역사입니다. 재림의 역사의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이것을 잊지 마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이 길을 쭉 가시다 보면 우리가 선두주자요, 많은 사람들이, 인류가, 지구촌에 지금 현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류가 기독교인이라면 이 말씀을 믿고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뤘듯이 이 추수의 때에 선포되는 이 말씀이 결국에는 거대한 그리스도교를 새롭게 탄생시키게 될 것입니다. 아, 진짜 맞구나. 그리고 유대인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개종하게 될 것이며, 이슬람교인들이, 불교인들이 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덕도해야 합니다. 경제를 주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머리가 있기 때문에 물질을 주관하지 못하면 다 죽습니다. 반드시 물질을 주관하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후손들은 좀 부족해도 못나도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물질을 주관하는 사람이 장자권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부모가 있는데 12아들이 있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운동 잘한다고, 엄마 아빠 말 잘 듣는다고, 잘생겼다고, 예쁘다고 장자가 되는 게 아니라 좀 못나도, 말이 어눌해도, 못생겨도 반드시 물질을 주관하는 자에게 장자권을 넘겨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를 대신해서 형제를 잘 돌볼 수 있습니다. 꼼쟁이한테, 깐깐한 놈한테 물질을 넘기면요, 그 물질은 어딘가 사라지고 없고 자기만 먹고 살게 됩니다. 형제들하고 다 원수가 됩니다. 물질 때문에 다 원수가 됩니다. 물질을 주관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수많은 물질의 연단이 있습니다. 물질의 연단을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많이 받고 싶어, 나는 형제들로부터 나는 인정받고 싶어, 그런 사람은 반드시 물질을 주관해야 합니다. 돈 빌린 거는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이자를 쳐서 줘야 합니다. 근데 원금도 안 갚는 사람 많죠. 돈 띠먹어버리고, 내가 언제 빌렸는데 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추수, 축복이지 않습니까? 열매가 오잖아요. 먹고 사는 겁니다. 물질입니다. 추수는 추수 때에 농사꾼들이 풍년이 얼마나 좋은데, 그거 다 돈이잖아. 안 그래요? 다 물질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겁니다. 사과 농사를 지었습니다. 사과가 풍년입니다. 기분 좋잖아요. 팔면 돈이 되니까 좋은 겁니다. 와, 우리 이제 잘 먹고 잘 산다. 그래서 좋은 거지. 물질을 반드시 주관해야 합니다. 추수의 때를 맞이한 선민들은 물질을 주관하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선민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가진 자는, 많이 가진 자는 또 많이 내어놓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조금만 내어놓고,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웬만해서 돈을 걷는 일이 없습니다. 이 조그마한 이 교회를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성령 여러분,
지금은 추수의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추수를 해버리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추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가운데 여러분 삶을 꼭 주관하시고, 때가 될 때, 때가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경제가 힘든 사람은 반드시 경제가 풀릴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다 좋아졌지 않습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다 좋아졌습니다. 저는 많이 힘듭니다 하는 사람, 더 큰 화가 비껴갔습니다. 더 큰 화가 비껴갔습니다. 섭리인이 되었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인생을 잘 조절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힘들 때 헬프미 도움을 요청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할 절기를 지키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뿐만 아니라 항상 1년 365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살아갑니다. 경제가 풍성할 때나 경제가 가뭄이 들 때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감사의 제단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모든 영혼이 아버지께 드려졌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 또한 마찬가지. 우리의 육신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나이다. 모두 다 건강해지고 모두 다 정말 젊음이 있을 때 더욱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 한 생명 한 생명 각자 성격이 다르듯이 하나님의 일이 다 다릅니다. 서로 인정하고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형제를 더욱더 품고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우리 창명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